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영원히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상에 대한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와 신앙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신앙의 우상이 모든 우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영혼에 역사하고 또 가장 치명적인 우리 영혼에 손해를 입히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교묘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찾아낼 때 신앙 속에서는 잘 찾지를 않지요.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성공에서는 우상을 찾아도 우리 신앙 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이 신앙의 우상이 손해를 입힌다는 것은 매주 말씀드리지만 우상의 결국이 뭐예요? 허무함, 허망함입니다. 돈 때문에 허망하고 자식 때문에, 명예 때문에 허망함을 경험하면은 주님 붙들면 되는데, 신앙의 끝에서 허망함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왔던 신앙생활에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뭘 믿은 거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 붙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우상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좀 셉니다. 미리 백신을 맞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은 영과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찔러 쪼갰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찔림과 이런 쪼개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우상 숭배에서 건져주는 거룩한 통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요. 또 좋은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목사와 또 영적 리더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신학과 교리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입으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의 전통과 문화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같은 주님을 섬기지만 문화가 조금은 다릅니다. 찬양도 좀 다르고요. 성도들의 분위기도 다르고 예배 순서도 다르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교회가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닌데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나 부인 십자가의 삶이라든지 십자가 복음, 회개 복음, 또 들보의 원리, 여러 가지 이런 귀한 진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것들도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 줄 아는 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 교리, 또 전통, 심지어 우리의 과거의 신앙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매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갈릴리는 우리로 치면은 저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지방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 선지자가 났다는데 가서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봐. 그가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뭔지 좀 한번 알아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단 총회에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왔을까요? 뭔가 좀 시비 걸려고 왔을까요? 시비 걸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목격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처럼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정한 손이라는 것은 손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씻지 않은 손을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괄호를 쳐놓고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죠.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회심한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풍습을 이방인 성도들이 모르니까 이런 설명들이 마가복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습관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위생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좋은 문화죠. 굉장히 청결한 문화입니다. 실제로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해서 3분의 2 이상의 유럽 인구가 죽어나갈 때에도 유대인들은 피해가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정결 예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씻는 거예요. 그릇이나 또 손이나 몸이나 이런 씻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병에 감염이 덜했겠죠. 물론 이것 때문에 흑사병을 이 유대인들이 퍼뜨리는 거다 이런 오해를 받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요, 손 잘 씻는 거 여러분 좋은 겁니다. 집에서 아이들 양육하실 때 아이가 바깥에서 놀다가 왔는데 더러운 손으로 그냥 밥 주는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 씻기고 깨끗하게 이렇게 씻기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을 고대에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좋은 문화, 좋은 전통이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손 안 씻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손 안 씻으면 너 지옥 가.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하나님이 너 버려. 이런 데까지 이르면 이것은 사람을 얽매는 장로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당시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자꾸만 얽매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기능을 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느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복구시키는 것이었어요. 그 중심에 에스라라는 학사가 있었어요. 에스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신앙의 변화가 이스라엘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는 지키는데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속속들이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때는 저렇게 해라 라고 적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해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데, 여기서 장로는 서기관들 중에 아주 명망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 뭐 태계 이황, 율곡, 이이 이런 명망 있는 사람들이 학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유대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명망 있는 랍비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해설서를 붙인 것입니다. 그 완성판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나중에 기원 후에 생긴 것이고 이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문서화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이런 해설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장로들이 전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율법입니까? 전통입니까? 이것은 율법이죠. 계명이죠.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기관들이 해설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해설을 붙였느냐? 안식일에는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불을 피워서도 안 된다. 물건을 옮길 수 없다.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에 가거나 사람을 고쳐서도 안 된다. 심지어 자매님들은 안식일에 세수는 할 수 있으나 화장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법까지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화장하고 오신 우리 자매님들은 다 장로의 전통을 어기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계셨으면 큰일 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조항들을 붙일 때 의도는 정말 좋았던 의도죠. 잘 지켜보려고, 잘 해보려고 붙인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하나 붙이다 보니까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개죠.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붙이다 보니까 617개가 되었어요. 617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됐을까요? 자꾸 사람을 고통받게 하는 법이 됐을까요? 사람을 고통받게 하는 법이 됐어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하시다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역사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기들이 세워놓은 장로의 전통에 꽉 붙잡힌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지금 전통을 어기고 있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사람 잡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안식일에 아파도 병원도 못 가게 해놓고 물건도 못 나르게 하면서 구덩이에 빠진 낙이나 양은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짐승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상한 역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에 담아두신 진정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조항들을 붙여서 율법을 왜곡하여 사람 잡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 안 씻은 손으로 제자들이 밥을 먹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작금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우리 교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타일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만든 문화와 전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서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가 맞다. 너희가 입술로는 아주 기가 막힌 신앙을 고백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한 이사야의 말이 맞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폐하면서 사람의 전통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자,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체하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이 만든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신앙이 우상숭배 신앙이라고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뒤틀린 신앙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 보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르반 제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소원 예물을 뜻합니다. 자,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경건한 그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목욕하고 왔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가서 목욕하고 와서 필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을 적용했어요. 의도는 좋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뒤틀리기 시작하느냐?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입의 일부분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리기로 했다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가, 부모 공경에 쓰는 게 맞는가, 당시 사람들이 랍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양심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하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것은 또 사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적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랍비들은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그래도 고르반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악용이 되냐? 일부러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르반이에요, 못 드려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뒤에는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아요. 고르반이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도 안 되는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놔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을 너희가 폐하고 있다. 주님이 그것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자기들이 세워놓은 것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전통에 대한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것입니다. 이 손 안 씻었냐, 고르반이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전통에서 파생된 악습들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신음하는 사회적 구조가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죠. 거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상을 뒤엎으셨어요. 온유하신 예수님이 진짜 제일 터프하신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냥 매매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구조는 어떤 구조였느냐?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 자손이 대제사장을 맡아야 되는데 신구약 중간기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직 매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나 그 아론 자손이 아니어도 대제사장 자리를 이 돈으로 사서 가질 수가 있게 됐어요. 대신 이 사람의 역할은 뭘까요?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의 일부를 로마 정권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부상조하는 이런 성직 매매의 악습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날까요?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에서 나겠죠? 그런데 많이 걷어야 돼요? 적게 걷어야 돼요? 로마한테만 바칠 게 아니라 누구 주머니에도 들어가야 됩니까?
이 대제사장 자기 주머니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했냐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은 온전한 걸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집에서 그냥 끌어다가 바로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백 킬로 떨어진 갈릴리에서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 트럭도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다가 막 짐승이 죽기도 하고 삐쩍 골기도 하고 발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겠죠. 그러면은 성전 앞에 못 들어가요. 레위인들이 못 들어가게 딱 막아요. 그걸로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느냐, 성전 문 앞에서 소는 소로 바꿔주고 양은 양으로, 비둘기는 비둘기로 바꿔주는 대신에 돈을 조금만 내면 온전한 것으로 바꿔주는 제도가 생겨났어요. 이거는 성지순례자들의 편의를 생각한 좋은 제도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이것이 변질됐느냐, 소와 소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꿀까요? 거의 땅 문서 가지고 와야 바꿔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치리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썼어요. 그런데 그 데나리온에는 그 로마 황제의 조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세겔이라는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헌금을 위해서 세겔이라는 동전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면은 이제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적당하게 금액에 바꿔주면 되는데 고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고리로. 그러니까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요, 집이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눈살을 찌푸리고 마음 상하고 괴로워서 돌아가는 거죠. 대제사장은 장사꾼들에게서 성전의 자릿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의 돈을 로마 정부에 냅니다. 이 장사꾼들은 이때가 정말 대목이에요. 명절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제사 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집은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인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짐승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상을 엎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만들어 놓은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싸우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왜곡시키는 장로들이 전통과 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본질을 왜곡하는 이러한 전통들이 없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적인 행위나 신앙적인 조건들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것도 우상화될 수 있어요. 우리만 옳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여기만 맞다고 생각하면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공동체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좋은 교리들,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 절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교제하지 못하는, 우리와 다른 신앙적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쟤네들은 뭔가 타락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는 자로 정죄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가까운 주변에 이런 태도를 가진 교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부턴가 우리는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에 가서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보다도 5,000명이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저 5,000명이 손 씻고 먹었을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매사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인 리더를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우상화시키고 절대화시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할 명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상 숭배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다른 교인들, 다른 성도들 만나서 교제할 때 그 교회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못 하신다든지, 자꾸 막 단어 하나에, 어떤 문장 하나에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꾸 그것 때문에 교제를 못 한다든지,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게 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 체계들이 벌써 우상화돼 가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부흥이 있습니까? 영원한 부흥은 없습니다. 터키나 또 유럽의 종교개혁지나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요, 당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들이 지금은 텅 빈 채로 정말로 건물만 남아있고 벽돌 몇 장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한 특별한 종을 붙드시고 한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불도 사그러들기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기독교 문화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항상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렇죠, 성령님은 의외성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떤 틀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각자 다양하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오늘 우연찮게 예배 왔는데 오늘 메시지가 나한테 딱 꽂히네. 오늘 내가 예배 왔는데 이 메시지가 내 삶에 너무 합당한 말씀이네. 내가 오늘 너무너무 예배 오기 싫어가지고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었는데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몸을 일으켜 왔는데 오늘 은혜를 엄청 받고 막 회개하고 성령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절대화시키기 시작하면 그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장로의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 경험일지라도, 신앙 지식일지라도 계속 울고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늘 새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개신교 내에 가장 유력한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교단들이 처음부터 교단이 아니었어요. 종교개혁, 믿음의 변혁을 소망하는 그런 소수의 무리들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신앙을 변혁시키는, 기독교를 새롭게 하는 하나의 무브먼트, 하나의 운동들이었어요.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신앙 공동체들이었어요. 우리 교단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급진적인 이단화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잡혀 죽기도 하고요, 평생 고난을 당하며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양심과 신앙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시대를 깨우는 등불들이 지금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침례교 성도들도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는지 몰라요. 그 스위스의 강물이 정말 빨갛게 피로 물든 강물이 될 정도로 수많은 이 신앙 지키기 위하여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핍박받던 사람들이요, 어느새 고난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자리에 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실제로 어떤 장로교 목사님은요, 우리나라 정말 대놓고 이름 들으면,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그런 대부분의 목사님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학과 교리를 절대화해서 자기들이 가진 신학과 교리와 다른 신앙을 비판하고 이단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매도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세운 교리나 자기들이 경험했던 부흥을 절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역사적이고 유일하게 남은 순수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한때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순간부터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400년간, 이 중간기 동안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싸우지 않고요 전멸했던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절개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시대가 되어서는요 그 경험과 전통이 절대화되고 우상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변개시키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우리의 배움, 지식, 신학, 교리, 경험도요 지금도 온전한 것이 되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제의 신앙,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워놓은 신앙의 전통과 의식들, 심지어 우리가 경험한 부흥이나 경험들, 이런 것까지도 우상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태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보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면요 목숨을 걸어야 할 본질과 양보하고 내려놓아야 될 비본질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 씻었냐 안 씻었냐 별로 안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할례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진짜냐 안 받아도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별거 아닌 교리, 문장 몇 가지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진짜 이단과 싸우는 거야 괜찮죠. 그런데 짧은 지식으로 책도 한 권 읽지 않고 우리를 교만케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리지 않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 마음이 뜨겁나요? 나랑 신학적인 생각이 같은 사람의 마음이 뜨겁나요? 아니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지시던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마음이 뜨겁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나와 이 사람이 말과 언어와 교리가 맞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형식화되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훗날 서게 될 때에 너 무슨 교리 믿었냐? 하나님이 그거 물으실까요? 너 누구랑 어울렸냐? 너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 했어?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찾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우상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깨뜨리는 게 아니라요 녹여야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뭘로 녹여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로 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7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가서 6장 7절 시작.
네,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노를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아니 더 나가서 자신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선과 외식과 이런 거에 젖어서 우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8절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백하게 말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뭔 줄 아니?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더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이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살찐 송아지 이런 고기 좋아하시겠느냐? 염소의 피를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싫어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알량한 성경 지식 하나 가지고 늘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난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왜 쟤네는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더럽게가 짝이 없는 자들이야. 그렇게 남은 판단하면서도요, 우리는 억울한 일 조금만 당하면 입에 거품 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배 한번 보고 가면은 무슨 믿음이 좋아진 것처럼, 다른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면은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그래도요,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셔도요, 우리는 또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미워합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 한번 보고 나서는 우리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굳어진 예배, 형식적인 예배, 회개하고 깨뜨려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한번 보고 가는 예배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송아지를 드렸고 염소를 드렸고 비둘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나는 지금 최고의 1년 된 송아지를 드렸어. 나는 10마리 드렸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 예배 빠진 적이 없어.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이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화 시켜놓은 수많은 전통, 교리, 사상, 성경 지식, 심지어 우리의 헌신까지도 주님의 사랑의 불로 녹여서 우리의 머리만 크게 하는 교리나 성경 지식이 아니라 우리로 살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불로, 사랑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신앙의 굳어진 우상을 녹여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희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불로, 사랑의 불로 어느새 주님께 대한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저 전통만 따라가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신앙의 우상을 녹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문제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수없이 오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 굳어진 예배, 습관적인 예배로 정말 하나님과 멀리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스며들어와 있고 굳어져 있는 정말로 이 신앙의 우상을 우리 안에 드러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멀찍이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불러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불로, 십자가의 사랑의 불로 우리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만 가지 우상을 녹여 주시옵소서.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많은 묶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권능을 풀어주시고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귀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생각을 묶고 있는 견고한 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녹아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녹아내릴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종양을 가진 심령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종양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가리우고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묶임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 말씀을 방해하는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심혈관 질환, 신경계통의 질환들, 호르몬 질환들, 많은 질병들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녹아져 내릴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 또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일으키고 재정의 문제, 또 여러가지 두려움의 문제, 근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크신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묶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져 나갈지어다. 이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 하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멀찍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